예전에는 3.1절이나 광복절 같은 국경일이나 현충일이나 6.25 전쟁일 같은 국가기념일이 되면은 학교에서 노래를 부르면서 기념식을 했죠. 그런데 요즘에는 학교에서 이런 기념식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라의 기본을 일깨운다는 취지에서라도 그런 기념식을 짧은 시간이라도 가졌으면 좋겠다. 그것이 옳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3.1절을 맞으면서 민족시인이요 독립운동가였던 만해 한용운 선생의 시 한 수를 감상해 보았으면 합니다. 제목은 눈 내리는 밤 설야인데요. 지난 68강에서도 조문수 선생의 설야라는 시를 감상했었죠. 눈 내리는 밤이라는 이 정경이 유달나서인지 많은 이들이 시의 제목으로 삼고 시의 소재로 삼아서 시를 쓰고 옳고 있네요. 눈 내리는 밤이라는 그 좋은 정경, 아름다운 정경, 낭만적인 정경의 느낌으로 되게 쓰지만 이 시는 절장에 갇혀있는 일본 사람들이 말하는 죄인의 입장에서 그 감옥의 감방의 혹독한 추위를 강조하는 소재로 이 눈 내리는 밤을 사용하고 있다. 이런 점이 좀 다른 설야라는 제목의 시와는 다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번 감상해 보실까요? 사산위옥 설려해 한데 사방에 산으로 둘러싸인 감옥은 눈이 바다와 같은데 감옥 주위에 눈이 많이 쌓여서 바다처럼 생각되는데, 바다처럼 보이는데, 그만여철 몽여회로다. 이 불은 쇠덩이처럼 차갑고 꿈은 다 타버린 채와 같구나. 차가운 감방 안에 난방이라고는 생각지도 못하겠죠. 아마 혼이불이 아닐까 모르겠습니다. 이불 하나 넣어주고 얼어 죽을 테면 죽고 살 테면 살아라 이런 식으로 방치했을 것이 분명한데 그런 상황에서 꾼 꿈이라는 것은 다 타버린 채와 같다. 조국 광복의 꿈이 사라지는 것 같다. 이런 의미로 새길까 합니다. 철창유유 쇠부득하니 이 유자는 또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철창유라는 말을 철창으로도 이렇게 새기면 좋으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쇠부득이라는 말은 부득쇠라는 말의 도치입니다. 이 쇠사슬 쇠자는 여기서는 가두다 이런 뜻으로 새기고요. 부득이라는 말은 불가라는 말과 의미가 같습니다. 불가라는 말과 의미가 같다. 뭐뭐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부득쇠라는 말은 가둘 수 없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철창유유 쇠부득이라는 말은 철창으로도 가둘 수 없는 것이 있다. 철창으로도 가둘 수 없는 것이 있으니 야문종성 하철에리요
밤중에 들리는 종소리는 어느 곳, 어디에서 오는 걸까? 여기서 철창이라는 말은 일제의 발호를 의미할 것이고, 종소리라는 것은 조국의 광복을 의미한다고 봐야 하겠습니다. 이런 재처럼 꿈이라는 것이 재처럼 되어버린 상황이지만, 그래도 조국 광복에 대한 꿈을 버리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가 담겨있는 시이겠습니다. 일제의 쇠창살이 아무리 우리나라, 우리 민족을 에워싸고 가둬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멀리서나마 들리는 종소리는 그 쇠창살로 막을 수가 없다. 조국 광복은 머지않은 장래에 오고야 말리라. 이런 소망을, 이런 희망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작자의 처지는 차가운 감방 안에서 아무도 찾아주는 이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오직 조국 광복이라는 희망의 끈 하나를 굳게 붙잡고서 의연하게 버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철박하고 괴로운 상황에서 희망을 품고 이렇게 시를 짓고 시를 읊을 수 있다는 것은 그 영혼이 자유롭고 여유롭다고 하는 방증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절체절명의 일촉즉발의 전쟁 상황에서도 시를 짓고 일기를 쓰셨던 이순신 장군의 모습이 연상되기도 합니다. 독립선언에 참여한 민족대표 33인 중에 최남선을 비롯한 상당수의 사람들이 일본의 전쟁 범죄를 성전이라고 미화하고 근로 정신대니 징용이니 합병이니에 자원하라고 권유하면서 민족을 배반하고 일제에 부역했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죠. 그런데 배반하지 않고 지조를 지키고 변절하지 않았던 거의 유일한 사람이 이 만해 한용운 선생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지조 높은 스님이요 사상가인 만해 선생이 이 설야라는 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단연 희망일 것입니다. 님은 같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님은 같습니다. 우리가 만날 때에 떠날 것을 염려하는 것과 같이 떠날 때에 다시 만날 것을 믿습니다. 님은 같지만은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렇게 조국을 사랑하는 님에 비유하면서 조국 광복을 염원하는 시 님의 침묵도 떠나간 님이 다시 돌아오실 거라고 하는 희망을 노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임진왜란, 병자호란, 6.25 전쟁이라는 난리는 우리에게 얼마나 큰 시련이었습니까? 얼마나 큰 상처였습니까? 차라리 지옥이라고 아수라장이라고 해야 할 이 극한적인 시련을 우리는 희망이라고 하는 것을 붙들고 참고 이겨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당당히 선진국 반열에 오르지 않았습니까? 이렇게까지 대단한 나라가 된 것은 우리 모두가 절망하지 않고 희망이라는 것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이겠죠. 우리가 이대로 주저앉을 수가 없다.
제가 좋아하는 말 분발을 날마다 했기 때문에, 희망을 안고 분발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 아니겠습니까? 어느 대학교 심리학과에서 이런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큰 통에다가 물을 어느 정도 채워놓고 같은 시각에 태어난 몸집도 비슷하고 몸집도 비슷한, 그러니까 몸집과 활동성이 비슷한 쥐 2마리를 데려다가 각각 한 마리씩 두 통에다가 넣었습니다. 그러자 이쪽 통의 쥐는 4분 만에 죽었고, 이쪽 통의 쥐는 36시간이나 죽지 않고 활발하게 헤엄을 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4분 만에 죽은 쥐의 그 물통에는 뚜껑이 덮여 있었고, 36시간이 되도록 활발하게 헤엄을 치고 있었던 그 쥐의 물통에는 뚜껑이 열려 있었다는 차이가 있죠. 희망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죽고 사는 판가름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좋은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여담으로 한 말씀을 드리게 해주십시오. 이 한용운 선생의 아호는 만해 아닙니까? 이 만자 만이라고 읽는 일만만이라고 하죠. 그래서 일만만으로도 쓰기도 합니다만은 원래는 이 만해이지요. 이 만이라고 하는 글자, 또 만이라고 하는 기호는 부처님께서 보리수 아래에서 수행을 할 때에 풀로 만든 방석을 깔고 앉았었는데, 그 방석을 만든 풀이 바로 길상초라고 하는 풀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풀이 이렇게 생겼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유래해서 이 글자가, 이 기호가 불교를 상징하는 기호가 됐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서양의 불교학자들은 이 글자가 영어 알파벳 대문자 L이 4개가 합쳐진 것으로 보고, 이 러브, 사랑, 그 자비, 라이트, 빛, 광명, 그리고 리버티, 자유, 라이프, 생명, 이런 뜻으로 풀이한다고 하네요. 재미있는 해석이라서 잠깐 소개를 했습니다. 오늘은 3.1절을 맞아서 한겨울에 눈이 사방에 가득 쌓여 있는 이런 상황에서 감방에 홀로 갇혀 있는 한용운 선생이 광복이라는, 조국의 광복이라는 희망의 끈을 굳게 붙잡고서 의연히 버텨낸다는 대장부다운 시 설야를 감상해 봤습니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여러분, 이 3월에도 부디 행복하시기를 빕니다.